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의 노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차 안에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감사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하니까 무슨 북한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뭔가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어려서 받았던 반공교육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해 찬양이 주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니 지금은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문자는 100통 받아도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분처럼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저렇게까지 유별스럽게 찬양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청소년부 수련회, 전국적으로 모이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프로그램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 각 교회별로 프로그램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교실을, 방을 하나씩 배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제 저도 가고 있는 건데, 이제 각 방을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A교회, B교회, C교회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저희 교회는 저쪽 끝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건데, 한쪽 방에서 아이들이 벌을 서고 있는 겁니다. 온갖 인상을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팔을 높이 들고 그렇게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야, 수련회까지 와서 아이들을 잡네. 저 교회 너무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교회별 모임을 다 마치고 그 교회 교역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학생들에게 벌을 줬냐고, 학생들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역자가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자기는 벌을 준 적이 없다고. 내가 다 봤다고. 아까 교회별 모임할 때 손 딱 들고 있더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날 벌 쓴 게 아니라 찬양하고 있었다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손 들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인상을 쓰면 또 다 손을 드니까 자기도 안 들 수는 없고 들긴 드는데 벌 쓰듯이 이렇게 손을 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영락없이 벌을 서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 팔을 드는 건 똑같아요. 찬양하면서 팔을 들든 벌을 쓰면서 팔을 들든 팔을 드는 행위는 똑같은데 어떤 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팔이 되고 어떤 팔은 벌을 서는 팔이 됩니다. 누군가는 기쁨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팔을 들고요. 누군가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팔을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 똑같은 팔인데 찬양하는 팔과 벌 쓰는 팔이 갈라지는 그 기준이 뭘까? 바로 인격적인 접촉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지난 일부 때 우리 강성일 목사님이 예선이 바라보던 눈빛 기억나세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날을 새며 아이를 돌봅니다. 꼭두 새벽에 이 아이가 울면 분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잠들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아이와 함께 있어줍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부모가 기꺼이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에너지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이 어떻게 느껴져요? 무겁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역들이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이제 사역 지원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차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사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반주를 하면, 또 성가대에서 솔로를 하면 사례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일절 그런 거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혹은 자신의 물질까지 써가면서 주일이면 교사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세팅도 하고 방송실에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시는, 고맙기도 하고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다른 거 아닐 거예요. 무슨 보상이나 어떤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지휘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성경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손을 들고 찬양하래요. 자, 우리 시편 63편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기왕 찬양할 거면 어떻게 찬양을 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좋다는데,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좋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막 함성 지르고 이렇게 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저조차고 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47편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가 우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니 맨날 무슨 연예인 거의 콘서트 가고 오빠 하지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와 하고 열광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고요. 올라가신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그 다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가 좋아해서 함성 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좀 봅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는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하나님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안 세보셨죠? 여러분, 이뿐일까요? 아마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다윗이 본래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시적인 언어들이 더 많이 나오는가 보다.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감성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도마, 그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때 없었어요.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도마가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돌무덤에 장사된 것까지 내가 봤는데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서, 나사로는 나흘 돼서 부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서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봤다.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빌립이 말하고 우리가 봤다. 도마는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봤다니까. 그러자 도마는 탁 잘라 말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창자옥랑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 말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팔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몸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만졌나요? 많은 분들이 만졌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만졌다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초청을 하셨지만, 그래서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사실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만져보라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도마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져보고 이르되가 아니라 그냥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부활하셨구나. 야,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다음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을 망대라고 하고 있다, 반석이라고 하고 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다양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뿔이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망대고 여기 있는 분에게는 반석이에요. 나는요, 그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하나님, 반석도 되시고 요새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구원의 뿔도 되시는 이 다양한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버렸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일주일 전만 해도 제자들의 주요, 제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예수 안 믿어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요. 찬양할 수 있죠.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 이분들이 음반을 가끔씩 내잖아요. 나름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신 분도 계십니다. 멋지게 찬양하죠. 아주 편곡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좋아하실까라는 질문 앞에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편곡이 멋있고 뭐라 그럽니까? 그 스트링 밴드, 오케스트라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음정이 막 기가 막히고 막 고음이 쭉쭉 뻗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유치원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요.
발표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자녀들이 그런 손주들이라든지 그런 발표회 할 때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가면 올망졸망한 애들이 참 많습니다. 예쁘고요. 정말 사랑스럽고요. 정말 귀여운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대에 올라옵니다. 내가 모든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반응하나요? 내가 모든 아이들에게 박수치고 모든 아이들에게 사진 찍고 모든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열렬하게 반응을 해주는지. 거기에는 키도 우리 손주보다 큰 애도 있고요. 얼굴도 어쩌면 우리 손주보다 더 예쁜 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손주보다 기역, 니은, 디귿, 한글도 벌써 띄었고요. 어쩌면 내 손주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난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가면 내 눈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무대에 올라올 때가 제일 좋고요. 나는 그 아이가 앞에서 율동할 때가 제일 좋아요. 오늘 나눔의 합창다리 하고 있지만 사실 제 눈에는 딱 한 사람만 꽂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모니터로 보지만 오직 저는 그녀에게만 제 마음이 향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요. 우리 아이들이 발표한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그럼 제가 누구를 찍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목되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음정이 얼마나 훌륭하냐, 박자 감각이 얼마나 좋으냐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와 내 딸이 인격적인 접촉이 되니까 내 딸이 어눌하게 찬양을 해도 나는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 네 가지 보이십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게 다윗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럴 거야 라고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다윗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죠.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고난들이 비껴가는 거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자, 누가 고난이 많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누가 고난이 많아야 돼요? 죄인이. 그죠? 잘못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고난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뒤집어 버립니다. 누가 고난이 많아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진하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하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몇 개월 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안부도 궁금할 겸 해서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 청년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하게 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유별나네 이러면서 그 청년의 신앙을 뭐라고 한다면 안 믿는 분이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집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거참 신앙생활 혼자 다 하나? 유별나게 믿지 마. 적당히 이런 것도 좀 마셔가면서 어울리고 그래야지 사회생활 그냥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신앙을 바리새인이네, 위선자네, 율법주의자네 막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니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상사들의 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상사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좀 미루고 자기가 좀 믿음대로 사는 걸 좀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자기 그 직장 정말 마음에 들어서 오래 다닐 수 있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진짜 힘들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목회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회보다 더 어려운 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목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어려울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면 저는 가급적이 말리는 편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목회자 되는 거 기뻐하시죠? No.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10만 개입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 30만 명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변할까요?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목회자 한 명 더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 한 분이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 저는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목사지만 참 목사 세상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집사님이신데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리래요. 하나님 만나려면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다렸습니다. 착하신 집사님이시니까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을 텐데 자기가 좀 순서가 좀 뒤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 9시간쯤 되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어려움이 올라왔어요. 언제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 돼? 나도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왜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에게 가서 따지려고 발걸음을 딱 뗐는데 천사가 후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천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나오시는 뭐? 목사가 왔다고? 어디?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맞이하겠다고 천사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도 왔는데 자기는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는 세상에 목사님 왔다고 저렇게 그냥 가시는 걸 보고 이 집사님이 천국에서 시험 드신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도 직분을 차별하나? 내가 진짜 이 땅에 있을 때 집사로서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도 세상에 목사님들을 챙기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천사한테 뭐라 하니까 이 천사가 그 집사님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집사는 많은데 목사는 없다고. 목사는 찾기가 힘들다고. 근데 간만에 목사가 왔더니 하나님도 반가우셔서 뛰어나간 거라고. 저도 이런 예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배우자에게 모진 말도 들어야 되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내 숨통을 조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덮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도 불의의 창수도 스올의 줄도 사망의 올무도 다윗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막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처가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거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어떤 일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찬양할 때 딱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우리 성도님들 입을 포개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올무가 무엇이며 사망의 물결이 무엇이며 수월의 줄이 무엇이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찬양을 듣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찬양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갑자기 병이 왔다가도 병이 떠나고 뭐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가 재정적으로 막 활짝 피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가 막 풀어지고 이게 구원 아닙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원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훅 하고 사라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동료가 다음날 회사에서 나가고 막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물결은 여전하고 불의의 창수는 여전히 넘치고 스올의 줄은 단단히 조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려워요. 내 상황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는 다 주님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왔다고 했을 때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왜 이제 왔냐고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늦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관심이나 애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셨어요. 비록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도 주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구대로 얼른 와서 나사로를 살려줬다면 나사로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을 때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요즘 우리 하나님이 너무 늦장을 부리시는 것 같은, 나는 지금 답답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너무나 느긋하신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긴 해야 될 텐데 너무나 주님의 때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